코로나가 발발한 지 한 4년여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2023년 작년 3월에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나온 놀라운 소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셔서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을 그동안에 한동안에는 박쥐라고 했었잖아요. 박쥐. 그 중국의 우한 시장에서 박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됐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중국이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했던 말은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냥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세상에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퍼져나가서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차에 처음에 발생했던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지워버렸거든요. 더 이상 연구하지 못하게 싹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다운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연구진들이. 그래서 그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 결과 여러 대학들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연구했는데 나온 결과가 그 너구리 여기 있는 이 너구리가 숙주였다라고 밝혀냈어요. 근데 중국에 너구리가 많다고 그러고요. 너구리 시장이 크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너구리. 왜냐하면 또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이 옷을 만들고 이런 거 한대요. 되게 많이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크고 마침 그 우한 그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아니었겠지, 아닌가봐, 사람인가봐 이렇게 이제 풍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잠재우게 되는 결과였다. 이렇게 이제 그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데 세상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진짜 원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은 저기 있는 건 아니니까요. 원인은 어디선가 들어온 거니까 어디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숙주가 되는 제 안에 들어가서 저기서 이게 커져가지고 퍼진 거잖아요. 그 버지니아 그 건강 그 국에서 이제 헬스 디파트먼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거. 바이러스는 어떻게 퍼지고 변화할까요? 라는 거 이제 오른쪽의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 절대로 못 산다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혼자 존재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죽기 때문에 빨리 숙주로 들어가야 돼요. 숙주에 들어가서 자기가 번식을 시작해요. 숙주에서 퍼져 나간 다음에 적당하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숙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죽여야 된다. 숙주를 만나면 이제 그런 내용들. 지금 여기는 거기까지 안 나오지만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고민하고 지금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 문제가 저희 삶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 느꼈던 그 굉장한 부담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 가족인데 식구 중에 걸린 누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행동이 다 스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격리시켜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집안에서. 집이 좁으면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뭐 같은 방에 있어야 되고 이러면. 그런 이 바이러스 숙주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을 준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한편도 봤지만 또 한편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상한 바이러스를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변에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이런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놓고 바이러스 숙주라고 말하죠. 저게 원인이야. 원흉이야. 그런 말 쓰면서.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의료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제 이 바이러스의 숙주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원양로교회 말고요. 밖에 덜어 있어요. 가끔 제가 경험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아주 악한 사람도 있고,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팍팍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 숙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딴 사람도 죽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는 살고, 딴 사람은 죽이는, 이런 형태예요. 보통 숙주는 죽지 않거든요. 저런 숙주는 안 죽어요. 보통 숙주가 죽기도 하지만, 너구리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번식만 옆으로 이렇게 날라 보내기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는 너구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누군가 색출해내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생각을 잠깐 가지고 이 말씀을 잠깐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엄청난 오해를 낳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엉터리 해석을 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쪼개서 이해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 앞에 말씀하고 연결하지 않고 쪼갠 거예요. 여기부터 18절까지 하나를 막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한 겁니다. 또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잠깐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숙주 같은 사람이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좀 그 의미까지 한번 저희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평안들이 또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앞부분이죠. 16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의 율법인데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이런 말로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의 오해를 낳는 거고요. 그 후부터는,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오해가 되어 퍼져왔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세례 요한 때 끝났고,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는 소위 복음, 여기 나온 복음 또는 말로 바꾸면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그렇게 큰 오해를 낳았어요. 이걸 이제 일단 세대주의적인, 어려운 말로 세대주의적인 이해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나누는 거예요. 이 성경을 나눠 놓는 거예요. 나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 또는 선지자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환경, 시간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시간이 요한의 때에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요한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끝도 되지만 시작도 되는데, 그 시작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이 끝이 되지만 동시에 시작이 되는데, 어떤 시작이냐면 신약의 시대를 새롭게 여는 과정이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진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간다 하는 말에 또 저희의 오해를 낳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여기 표현 봐라, 침입한다고 하지 않냐.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말하고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은요,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은 이스라엘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절대로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지 않아. 이스라엘은 무조건 구원받는 택한 초호진 피플이야, 택한 백성이야라는 이해가 지배적이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없애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제는 그 누구도 이 가리는 막 없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서 침입한다는 말이니까 번역 자체가 조금 약간 그렇게 번역이 된 것 뿐입니다. 원래 의미는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내가 막 힘으로 뭔가 추진하는 게 아닌, 그렇게 복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이스라엘이건 이스라엘이 아니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 그것이 16절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만 되는데, 제 말씀이 이제 진짜라는 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이걸 증명하냐면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창조를 말하니까 우주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이 우주가 없어지는 것, 저게 무슨 별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한 획,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콤마 있잖아요. 이거 쉼표는 좀 기니까 놔두고요.
이거 마침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보다 더 작아요. 원래는 그 히브리어에 쓰여 있는 이 그 모음은 더 작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신약이 아니거든요. 아직 신약이 쓰여지지 않을 때라서 구약 성경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주 작은 점이 있어요. 이 사이즈를 보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고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점 하나가. 근데 그 점 하나조차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이걸 역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한 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구약을 종결시켰다. 지금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나는 지금 우리는 모두 신약 시대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과 인종 구별 없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런데 있잖아. 오해하지 마. 혹시 저쪽 구약에서부터 흘러왔던 이 율법이 없어졌다고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닐지 몰라서 내가 말하는데 17절을 잘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창조물과 비교할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뭔가 맹세하려고 할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잡힐 수 있는 걸로 맹세하잖아요. 내가 이걸로 맹세한다. 뭐 돈으로 걸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걸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만든 이 전체 역사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거기 걸고 있는 거죠. 율법하고. 여기 지금 아직까지 이 구약 성경이 완전 본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피스별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 책이야? 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속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얼마나 강하게 하시냐면 이 모든 세상과 바꾸어도 얘가 더 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거기에 저희가 이 분명한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결코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율법은 지금도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데요?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율법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말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율법이 지금도 효과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요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하고 18절의 연결고리가요. 이게 그냥 읽으면 연결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근데 이걸 잘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18절은 17절에 대한 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8절을 읽고 저희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네 라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요거. 일단은 18절은 17절에 대한 예로 나온 건데 하필이면 왜 이 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기본 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을 이루셨죠. 가정이라는 관계는요,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모든 율법이 적용되는 포인트는 다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고 맞춰져요. 이 넓어지는 것뿐이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사랑관계 잘 보세요. 다 사랑하고 미워하잖아요.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이거 아닙니까? 어디서 시작합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결혼이냐 결혼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결혼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의미예요. 그거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살아있음을 말씀하려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예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갖고 오신 거예요. 바로 부부간의 관계죠. 그 관계를 가져와 왔고요. 이제 설명하시는데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부장적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런데요. 한국보다 못하죠.
근데 얼마나 그게 심하냐면, 이제 2000년 전까지만 일단 가볼게요. 가면 남자들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 여자는 아무리 힘들고 학대를 받아도 한마디도 못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하면 누가 해줘야 돼요? 남편이. 그래, 그렇게 힘들어? 헤어지자.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권한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때 그랬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 이혼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면서 말하기를, 그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거기에 껴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남자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하기를,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이 아무개 당신 힘들다면서 이혼해.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이 걱정을 해?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그냥 끝이잖아.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혼합니까? 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나쁜 그 사람 앞에서 누가 옳다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했죠.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거. 이렇게 말씀하고서 이제 거기서 이 상태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 증서 써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내용도 잘 보세요. 누구끼리 말하는 거냐면 남자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거기 끼지 못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그러면 모세가 써주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했던 말은 다 자기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미웠겠습니까? 악하고 악랄하고 저질이고 죄악되고. 하신 말씀이 뭐죠? 그거는 있잖아. 니네가 너무 악해서 그래. 그거라도 없으면 막 아무 때나 버릴 거니까. 그 내용은 없지만 거기 가로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 그건 너희가 악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라고 딱 못을 박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게 분위기예요. 그 당시의 분위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게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걸 아주 지혜롭게 바꾸고 계세요. 당시의 분위기는 남성 위주로 돼가지고 여자는 내가 원하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 뭐가 있냐면 음식을 못해도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잠깐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모양이죠? 왜 이렇게 저질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런 반구하지 않고 거의 거부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말을 못하니까,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만 말하니까 거기다가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만 말을 할 수 있으니, 거기다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보호하는 가운데서 말을 하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방귀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걸 확 틀어버리는데 이게 18절에 아주 통쾌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남자예요. 원래 남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남자는 간음한 거다.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고 계시죠? 남자에게. 그 다음에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 이게 사실 같은 여자예요.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버림받았어요. 그 분을 보고 내가 여기 결혼해야겠다고 장가들면 그 남자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자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안에서 보면 죄가 없죠. 이게 예수님께서 확 틀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동안에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는요, 이혼해줘 마로. 우리한테 다 있어. 자기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어떤 이런 모양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던 상태. 거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남자들을 정확하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요. 그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확 변화시킨 거는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만약에 저런 상태가 발생하면 똑같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으로 확 이걸 펼쳐놓은 거예요. 물론 남자분이 잘못해가지고 여자분을 이혼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해놓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여기서 일단 다 배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거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조금 낫고 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다 만약에 저런 문제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다 똑같이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흐름 속에서 잘 보시면 남자가 2명이 나오잖아요. 여자 1명이에요. 근데 이 남자 A라는 남자가 여자분을 버렸어요. 버린 거예요. 저거는 버렸을 때에 B라는 남자가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라고 갔을 때에 이 결혼, 두 번째 결혼, B가 이 여자분하고 결혼하게 되는 이 환경 있잖아요. 이 환경 누가 만든 거죠? 남자 A가 만들었어요. 여자에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남자가 만들었어요. 딱 만들어 놔서 그 만들어 놓은 상황에 B라는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기 들어와서 거기 딱 결혼하다 보니까 너도 가늠한 거야.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문제로 두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버림받은 아내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잠깐 둔다고 쳐요, 일단은. 그래도 여기 B라는 사람은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도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이러스 같다는 거예요. 숙주 같은 거죠. 너무 나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남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성을 서포트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건데, 똑같이 보고 계시면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에 대한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나쁜 남자, 너무 지저분한 남자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이혼 증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요. 5장하고 19장에 나오는데, 거기 5장 32절 보면 제가 잠깐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여기 없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내예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바람 피운다는 거죠.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뭐가 있을 때 이것이 이유가 됐을 때에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혼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물론 남자가 하는 거지만 그것도.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해야 될 경우가 많겠죠.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문제에 많이 항상 중심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그래도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 합당하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정말 어떤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 이거 하나 정도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데, 또 이거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만 붙잡고 있는데 또 씨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했으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말씀을 해야 돼요. 똑같이. 근데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그거는 그 상황에서는 필요했지만 이 상황에서 그걸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여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제 저희 생각에 그래서 간음은 나쁜 거고, 저렇게 하는 거 안 돼. 저렇게 하게 되면은 저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정죄를 해야 돼. 그런 말로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오해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18절에는 간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19절이 이어지는데 오늘 그렇게 이어지진 않지만 도둑질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둑질.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는 살인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희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게 예가 많아지면은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저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치 간음이 모든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저런 거름을 통해 나타난 문제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간음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가정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냥 산채로. 저희들의 분노는 어디에 더 많이 꽂히게 됩니까? 어디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까? 당연히 살인이에요. 근데 그런 비교가 없을 때 저희는
저는 한 가지를 붙잡고 그게 모든 것이냐 이해가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실제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수 있고 나쁜 일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아, 양심에.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이 케이스처럼 보일 때 우리 이 사람을 놓고서 이 사람을 여기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스꽝스럽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18절에서 간음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고 이게 모든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 신뢰와 사랑과 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되게 비열한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두 똑같이 법 앞에 똑같이 만들어 놓고 계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약에 이 18절이 모든 것이냐 생각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스스로가 자꾸 거기에 완전히 주눅이 들고 쪼그라든다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은요,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지금도 이펙티브한 거예요. 살아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감지를 해야지,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아니면 이건 나들으라는 하는 말씀이라서 나 힘들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것은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지금부터 신약이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저쪽에서 흘러왔던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고 무효화된 게 아니라 지금도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효과적인 율법이 결국 우리 안에 정말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약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 우리가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저희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의 예가 잘못 사용돼서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자신을 향한 정죄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걸 떠나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것과 비슷한 거고요. 오직 저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모두를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죄악됨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돼요. 그렇지 못하고 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의 숙주처럼 악한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팍팍 던져나가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잘못 속에 그들을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가 막히죠. 아주 정확하죠. 우리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내가 혼자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외로웠거든. 근데 이쪽에 이 친구가 나랑 비슷하네? 나랑 그냥 같다는 이 같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이쿠나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리 와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하려고 하면 야 걱정하지 말고 해, 다 살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살려줬는데 뭐 걱정하지 말고 해 라고 말하는 형태가 확정돼 나가는 형태거든요. 저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남자 A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하여 B가 거기 들어가서 같은 죄에 빠지게 했던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이 하나 발생했다고 보세요.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만 해보면 드러나요.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책임에 대해서 그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사과를 합니까? 근데 그때 한마디 사과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한마디.
아니, 난 억울해서 못해,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모양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그것이 평가받냐면 율법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율법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율법이 죽어 있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필요가 없거든요. 야, 이제 율법은 끝났다. 그럼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시면 돼요. 율법이 없는데 모든 사람은 그냥 자유한데 그 율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금도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부터 20절인데 그냥 1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완전히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율법을 제껴 됐어. 그렇게 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거 이리 줘봐. 내가 할게. 라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러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럼 율법은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서 오해하면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목소리를 잠깐 저희가 들으면요. 로마서 말씀인데 8장 1절에서 6절이지만 제가 앞부분만 잠깐 보겠는데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7장에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두 가지 자아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육신은 죄를 짓고 있는 모양이 내 안에 계속 오버랩이 돼요. 계속 같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 구원 받겠나 이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면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 1절하고 2절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리면서 자유함을 선포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의 능력들을 더 견고하게 이 복음 로마서에 담아내기 시작하죠. 확신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건이 다 지났어요. 다 지나고 나서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 쓰시면서 이 내용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때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이 율법을 우리 스스로 붙잡고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앞에 아무도 자유할 수 없으니까 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한 복음을 말하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구원을 받은 사실. 구원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왜 율법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옥죄어 오려고 합니까? 라고 말이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왜 하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법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동물 잡아서 제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도덕법이 남아있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우리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는 6가지 인간관계 안에 나타나는 계명들만 봐도 우리는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살인, 간음, 도적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고 탐내는 거. 이게 저희 안에서 매일 발생하거든요. 확장되고 변종이 돼가지고 발생하죠.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즉 율법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처럼 작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대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 데라는 생각으로 율법을 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왜 내가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자꾸 우리 안에서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걸 저희가 가지고 율법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직 건재해. 나 아직 건재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소리입니다. 우린 그 앞에 서서 에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뭐 저리 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지. 고마워. 라고 말하고 율법을 대해야 됩니다. 그 효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야 돼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그 장본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있음에 대해서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 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나를 끝까지 품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질 때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어깨 한번 딱 쳐주고 엉덩이 한번 딱 쳐가지고 한 발짝 나가게 할 때 누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좀 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므로 그렇게 나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으쓱대는 분도 있고 스스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나 다 버려야 됩니다. 다 플랫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우리 자신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그냥 우리 자신이 오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핑계 대지 말고요. 18절에는 간음만 이야기하던데 나는 깨끗해. 거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상황이 그 모양 그 꼴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그냥 핑계대고 넘겨버리지 말고 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엎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이 연약함이 보이면 그냥 무릎 꿇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걸음이에요. 그것은요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아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것이 접니다.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 주시면 돼요. 이것저것 구차한 변명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거 보지 않아요.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냥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항상 여기에서 넘어지는데 계속 넘어지네요. 이겁니다. 아무것도 토달지 말고 그냥 엎드리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 앞에 있을 때 그렇지 율법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엎드리는 거. 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내 가치관에 이 변질과 잘못된 뒤틀리는 돌연변이 같은 변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더 진지하게 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생각도 자꾸 바꾸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소리를 진심을 담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는 일들 속에 우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눈앞에 당한 문제 앞에만 목매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들어가서 거기서 허덕이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 발짝 뒤로 빼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십시오. 우리 새로운 솔루션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해결책이 보여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만지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그런 자리에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세워지기 원하고 그 걸음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 걸음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